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을 따뜻하게 보내시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좀 길지만 주님의 은혜로 따뜻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따뜻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네요. 이렇게 또 같이 또 모이니까. 이제 10월이 얼마 남지 않고 2018년도 이제 2달이 남았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참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요. 이제 11월이 되면 저는 또 이제 목회 계획으로 또 미니스트리 또 계획으로 또 기도하러 또 올라갈 건데, 내년에는 어떤 걸음을 또 걸어야 될지 또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9년을 또 기대하는 걸음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까지 이 걸음까지 같이 걸어와서 너무 기쁘고요. 또 한 해를 잘 마감하면서 또 2019년에는 또 더 새롭게 더 놀랍게 그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우리 기대하면서 또 우리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첫 찬양으로 또 새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것,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것, 알게 하신 것, 믿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것들을 먼저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것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회복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시었네. 영원한 생명의 법 그 아들 믿는 자 영생을 얻으리라.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사랑의 능력을.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시었네. 영원한 생명의 법 그 아들 믿는 자 영생을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시었네 영원한 생명의 법 그 아들 믿는 자 영생을 얻으리라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그 사랑의 능력을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그 사랑의 능력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그 사랑의 능력을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그 사랑의 능력을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으시죠? 네. 저희가 회복해야 될 건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저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또 바라보면서 저희가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주님을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던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모르시는 헛되로 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 안에서 날마다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는 건 되게 어색하네요. 제가 잘 몰랐었는데 그 찬양 인도자를 너무 오래 하다가 회중으로 이제 앉은 적이 있었는데 인사를 시켰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 찬양 인도자가 인사를 시키는데 옆 사람한테 너무 힘들구나. 그동안 제가 우리 성도님을 고문을 시켰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인도자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나눠야 되니까. 근데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G2M 미니스트리,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 여러분의 직장, 사업터, 삶의 터전, 그 가정, 그리고 모든 걸음들이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마지막 찬양을 드릴 건데요.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요, 또 기대해야 되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바라보며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채우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이 분명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기대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비를,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게 내려주소서.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대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정말 저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기도 모임으로 모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지 우리 혼자 걷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 오늘 이 밤에 주님 나를 그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나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는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역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이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제 우리가 떠났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삶의 터전에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들에게 주의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위에 역사하시는 그 길, 우리가 기대하시는 그 길, 우리가 걸어가기 원하시는 그 길을 얻기 원하오니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일에 우리를 보내서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걱정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겠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오늘의 밤에 주의 성령 역사해 주시면서 오늘의 밤 가운데 주의 이름 모시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의 밤 가운데 주의 이름 놀라신 손을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이름 모시며 나아가게 주시고 주여 오늘의 밤 가운데 이름 모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쏘신 분을 하신 사람 우리를 용감히 해주시며 주님의 오늘 주님하시는 날까지 주님하시는 날까지 쓰시는 날까지 오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입술을 열어주게 하시고 주님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을 구하며 주여 우리 마음이 열려졌을 때 내가 그 삶의 가정과 가정과 우리 받는 땅마다 놀라신 주의 성령을 쓰나타나며 하나님의 이름 모신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셔서 낙심한 자들 절망한 자들 걱정하는 자들 마음같이 있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모두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용기가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용기가 하시고 주님 그러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를 대표해서 친형상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이 자리에 주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가끔은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그래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여쁘시다 또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하나님 깨닫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 잊었더라도 또 주님을 묵상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바로 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자꾸 저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견줄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가치가 더 소중하고 더 그럴싸하다는 것으로 포장하며 저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이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더욱더 우리를 정말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히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도 주님 붙잡아 주시지만 또 이 영상을 통하여 혹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정말 주 안에서 고민하며 하나님 아버지 묻고 있는 한 사람의 시청자라도 있다면 하나님 이 영상이 그분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는데 더욱더 그 길을 열어주는 귀한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어떻게 인도되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모임을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모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신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우리
한 구부터 돌아가면서 이제 저 읽고 이렇게 한 구 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이 기름을 주께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한 구부터 끝까지 읽으세요. 돌아가면서.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예, 히브리서를 이번 본문을 좀 읽어오라고 이제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읽어 보셨는지요? 네. 네, 우리 단장님하고 우리 사모님만 읽으시고, 네. 유선자매가 읽었는데 왜 알아주지 않냐고 지금 손을 들은 건 저를 때리려고 하는 거죠. 네, 하여튼 읽어 보시면 쉽게 해결이 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이걸 읽어 보면서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데 아들을 통해서 창조하고 만유의 상속자로 끝까지 우리 이끌어 가시는 부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천사 얘기가 나오냐 이런 좀 고민이 생기셨을 거예요. 읽어보셨으면. 네, 안 읽으셨으면 이제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오늘 저희가 나누면서 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를 가장 먼저 등장시키고 있는지 좀 그건 결론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할 건데 어쨌든 천사는 사실 우리가 막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본문은 또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제 뭐 천사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사실 없고 혹시 천사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꿈에서 천사를 보셨어요? 오, 대단한 꿈을 꾸셨습니다. 착해서 보셨어요? 그럼 우린 뭐죠? 우린 더러워서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는 꿈에도. 예. 혹시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천사를 뭐 만났다 뭐. 목사님 만나보지 않으셨나요? 아니 저는요 예수님을 꿈에도 본 적도 없고 천사 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천사랑 살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고백하는데, 네. 이제를 고백하는데 제가 천사랑 살고 있었어요. 언제 갈지 몰라가지고, 예, 언제 하늘나라로 갈지 몰라가지고 제가. 말에 수습이 안 되시네. 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실지 좀 걱정이 됩니다. 저희 구독자 수가 좀 그 구독자 수는 좀 고정인데 조회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아무튼 어쨌든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한 이후에 바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제 천사는 이제 주로 구약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기적 속에 나타난다든지 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그 롯을 인도해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신약에도 사실은 천사가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 빌립에게 에티오피아로 가라고 했을 때도 그때도 이제 천사가 나타났었고 또 때로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그 이외에는 잘 천사에 대해서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비교 속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를 좀 염두에 두시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말하고 있는 중에 있다를 염두에 두시고, 그럼 그 대상이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천사라는 거죠.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해주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제가 그래서 오늘 드린 게 뭐냐면 요 종이를 좀 참조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엔 제가 1절에서 4절을 이렇게 구조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시 4절부터 14절을 제가 구조를 드렸어요. 이거를 교차대구법이라고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키아스틱 구조 뭐 그러는데, 중심 구절이 있고 그의 대칭이 되는 이제 구절로 쓰여진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14절을 보면 중간 부분에 뭐가 있냐면 8, 9절 그리고 10절이 이렇게 대칭이 돼서 주의 보좌, 그리고 그가 창조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천사와 어떤 분이냐, 천사와 어떤 사람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렇게 대칭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천사와의 이 우월성, 비교 속에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좀 보시고요. 요거는 구조는 계속 가지고 가셔서 지금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뛰어나신 부분이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여기 보면은 그가 뭐보다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가졌다. 기업으로 얻었다는 말은 상속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아들이 받은 게 뭐예요? 이름을 지금 상속받은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상속받는다든가 뭘 상속받아야 되는데, 여기 뭐를 상속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이름이요. 그럼 이 이름은 뭘까요?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이란 이름, 그러니까 넌 내 아들이라는 거를 지금 상속받은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천사보다 나은 이유가 뭐냐면 이 아들이 아들의 이름을 지금 상속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아들이란 이름이 굉장히 놀라운 기업과 유산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훨씬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여기서 더욱 훨씬 더 나은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에 13번이 쓰였어요. 센수스 플래니올이라고 그러는데 더 나은, 무엇보다 뛰어난, 이 해석학에 있는 그 표현인 건데, 예수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받았다는 게 천사와 다른 거다. 왜냐하면 천사는 천사이지만 이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5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5절, 여러분 6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여기 보니까 아들이란 이름을 설명하는 것에 첫 번째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또한 천사보다 나은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이걸 읽으시면서 좀 궁금하고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시는 게 있나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오늘 내가 뭐 했다고 말하고 있죠? 너를 낳았다. 이거 읽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으셨어요? 저런. 저희는 너무 잘 이해를 해서. 자, 이게 뭐가 오늘 단장님 오늘이라는 단어에 걸리셨어요. 왜 하필이면 오늘 나오셨죠? 언제 나오셔야 맞는 거예요? 오늘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오늘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나와버리면 예수님이 지금 그전에는 오늘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나았다. 예, 우리 사모님은 나왔다는데 주일날 들었기 때문에 지금 컨닝하고 계신 거고요. 네. 나왔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낳으신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 표현은 원래 어디 나온 표현이냐면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2편 7절은 시편 2편은 뭐냐? 다윗 왕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아들은 누구냐면 다 다윗의 후손 또는 다윗을 포함해서 왕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왕이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왕권을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솔로몬, 그의 아들들, 그 후손들이 왕위에 서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누구를요? 왕을요. 왕위를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 시편을 누구에게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낳았다라는 말은 다윗 왕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은 과연 뭘 말하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이건 아마도 이 다윗 왕 또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취임식 또는 즉위식을 말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럼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고 그 취임식하고 왕이 된 그 시간이 내가 널 낳은 것으로 말하는 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왕이 된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오늘 왕이 즉위한 그날 너를 낳았다. 왕권을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누구를 말했다고요? 다윗 왕들 또는 다윗이나 다윗의 후손들, 그 왕들을. 그럼 이걸 예수님께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에게 낳았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예수님에게. 그럼 왕권과 관련돼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들이 낳았다는 표현을 왕이 즉위하고 취임을 했을 때 표현이라면 예수님도 왕권이나 왕이 되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는가. 자, 이걸 보면요.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말도 물론 어렵지만 구약을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 인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본문을 그냥 다 읽어봐야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본문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빗대어서 말하기도 하고 또는 어쩔 땐 이렇게 내용을 더 넓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으신 적이 없는데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는 분명히 낳은 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왕권을 이야기했을 때 즉위하고 취임했던 것을 말한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언제였냐 이거죠. 자, 이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어갈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건 사무엘하 7장 14절을 말하고 있는데 똑같이 왕권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 다윗과 다윗 왕들,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을 지금 뭐로 쓰고 있는 거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두 얘기가 다른 얘기인가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널 낳았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와, 이게 이렇게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아, 목사님 뭐 이게 놀라워요. 내 아들 너를 낳았고 아버지가 되고 아들 되고. 여러분, 이 똑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널 낳았어. 넌 내 아들이야. 이 말한 다음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표현은 여러분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다른 표현을 써서. 왜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왕들에게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낳았다라는 거는 그럼 왕이 되고 예수님이 그 왕으로 즉위했었던 때가 그럼 언제인가를 추정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여기 이제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거예요.
읽으셨던 분들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자, 이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설명을 해봐야겠죠. 맏아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모든 아들들의 맏이 장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예수를 뭐라 하면 첫 아담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아담. 모든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가 되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첫 번째가 됐었던 때가 있었어요. 맏아들이 되셨던 때가 있었어요. 성경의 표현 중에. 언제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맏아들이 되는 때는 언제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자,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 맏아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 때, 그럼 이때가 언제냐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단장님 지금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신 때는 언제였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성육신. 근데 뭐가 걸리죠? 다시라는 말이 걸려요. 세상에 오실 때면 되지만 첫 번째로 오시면 성육신이 맞는데 다시, 팔린이라고 하는 이 다시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단어는 거의 종말론적인 언어예요. 다시 오신다, 다시 임한다 이렇게 할 때 다시를 쓰는데 다시 오실 때니까 첫 번째 오신 성육신, 초림은 아닌 것 같아요. 단장님 지금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때가 언제냐면 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예수님 뭐 하고 계시죠 지금? 네,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때는 그럼 경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림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맏아들을 이끌어 다시 세상에 들어온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나라 말고 어디에 있죠?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양체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언제죠 이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 그럼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말할 때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예수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떠나 이 땅에 나다주셔서 한국이 아니고 한국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죠. 비천해 주시고 낮아지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 뭐죠? 승귀,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맏아들 다시 이끌어 세상에 오실 때 언제죠?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럴 때 뭐가?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럼 지금 이게 다시 오신 예수를 말하기보다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그럴 때 왜 천사보다 귀하다고요? 이 예수가 성육신에서는 인간과 같이 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경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디귿으로 그 제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디귿으로 되어 있나요? 네. 예, 거기에 보면 인용 구절이 어디입니까? 시편 97편 7절. 근데 여기를 보면 이 그 사실 천사라는 말은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걸 바꿨어요. 천사로.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람들을 천사로 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하고 비교하는데 천사가 예수님에게 경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쓴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뭘 말씀드렸냐면 이 아들의 이름을 상속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뭐가 되셨다? 왕이 되셨다. 근데 왕이 되신 이유는 뭐예요? 무엇 때문에 왕이 되셨죠? 이 땅에 있을 때 왕이 아니었어요. 성육신에서 내려오셨을 땐 철저하게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왕이 되신 거예요. 원래 왕이셨지만 잠깐 고난을 참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왕으로 좌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게 뭐냐? 2장 9절과 10절입니다. 2장 9절 10절.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읽어주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마음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운행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가 영광 받으신 게 뭐를 통해서죠? 고난을 통해서예요. 심지어 뭐까지 이르렀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가 얘기했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받는 잠시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의 증거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히브리서 기자들이 그 히브리서 독자들이 받는 고난이 있었죠. 지난번에 기억나시나요? 재산을 빼앗겼고 예수 때문에 조롱거리가 멸시가 됐고 핍박받았어요. 근데 그 고난이 뭐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 예수를 기억하면 견딜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야야야야 가만히 있어. 나는 말이야. 너는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너는 세 발의 피야.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 걸 못 들어줄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에요. 나는 월남전 가지도 않았던 사람이 월남전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도 점프해서 공수부대도 아닌데 마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낙하산 타고 뛰어는 넌 그건 군대도 아니야. 우리는 왜 남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냐 이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고난받아 죽으신 분이기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고난이 혼자가 아니라 예수가 이미 알고 계신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큰 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의 끝이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늘 이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뭐죠? 그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의미가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를 참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다 간증하죠? 예수 믿었더니 뭐가 나요? 병이 나요. 예수 믿었더니 집이 잘 됐어요. 11조 많이 내고 봉사했더니 아주 좋아졌어요. 다 간증하러 다녀요. 그럼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죠? 아,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구나.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죠?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형제 지금 사업 시작해서 편안하신가요? 걱정과 고민이 있어요. 우리 병대 형제 지난번에 이 모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걸 하고 왔어요.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우리 유선이, 우리 아내도 그렇고 부모님, 단장님 모두가 다 각자의 고난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요. 해결이 됩니까? 쉽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고 여전히 당하는 고난이 있고 핍박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핍박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 정말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핍박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다가 예수를 놓치게 된 핍박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참 신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애들이 고3만 되면 교회를 안 나올까요? 이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고3 때 더 나와서 더 기도해야지. 뭐 대단한 배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애들 교회를 안 나와. 그럼 그날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 만약 1년 동안 그렇게 안 나와서 공부해서 대학 가면 다 그렇게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웃긴 거예요. 왜 그 중요한 시간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 그날 공부한다고 말하는 것도 웃긴데 그 1년 동안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로 보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엄마가 대신 기도하고 나는 공부에만 전념하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럼 그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생을 되고
했을 때 교회로 올까요? 안 온다고요. 제일 중요한 때 안 와요. 부모들 얘기해 줘야 돼요. 고3 때 더 신앙생활하고 더 기도하고 너의 신앙의 모든 부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더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없냐고요. 참 신기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경우가 그게 진짜 핍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핍박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핍박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더 나은 존재인가요? 왜 천사를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천사는요, 사람하고 다른 존재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영원한 삶을 살아요. 되게 탁월한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천사는 비교할 만하죠. 능력이 있고. 근데 그 천사보다 위대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 이 천사보다 예수를 더 못 믿어해요. 에인젤, 우리 생각하는 에인젤, 천사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브리엘, 뭐 미가엘, 막 그런 천사들, 대단하다. 제가 알고 있는 미가엘은 반주기밖에 없어요. 미가엘. 그런 천사들 하면 대단하다고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안 그러냐고요. 왜 예수를 하찮은 우리 발의 때만큼도 못 여기는 그런 존재로 만드냐고요. 누구도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예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이거죠. 네,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아픈 것,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서 예수만 존재해요. 그게 정말 예수냐 이거예요.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더 나은 존재고 창조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예수를 회복하시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자, 요거는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한 건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시편 104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4절 말씀. 시편 4절입니다. 시편 104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원래 원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바람을, 그 다음에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근데 히브리서에서는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뭐가 바뀌었습니까? 없던 천사를 갖다 껴넣었어요. 그 천사를 뭐에 비교하고 있죠? 바람과 불꽃에. 여기 바람이라는 말은 숨, 호흡이라고 되어 있어요. 숨, 호흡은 뭐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숨 쉰 걸 다시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숨과 호흡은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천사를 뭐로 보는 거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 사라지진 않지만. 그냥 사역자요, 불꽃과 같은 존재. 영원한 불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태우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역자, 필요한 때 불렀다가 사라지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그와 같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7절에 대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7절과 대비가 되는 게 11, 12절이에요. 11,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고 1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영원하여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네, 그것들은 앞에 있는 10절입니다. 땅의 기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멸망하고 만들어진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을 얘기해요. 옷과 같이 낡아진다. 갈아입는다는 롤업이라 그래서 옷을 개켜놓는 걸 말해요. 옷 입으면 한편에 개켜놓고 다른 옷 입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다 변합니다. 그러나 주는 어떠시다고요? 영존하시다.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다. 시간이 끝이 없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예수가 영원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이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옷보다도 멸망할 세상 속에 있는 것보다도 예수를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뭐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정말 예수를 위해 사시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은 다 우리가 먹고 옷, 먹는 거, 사는 집,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아무리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해도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에 집이 없는 사람은 평생 집이 없어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건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참 신기한 건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었어요. 내년에 호봉이 올라. 그럼 뭐도 올라요?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집값이 올라.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하려고 그러죠? 사기치려고 그래.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못 사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교묘한 방법들을 써요. 근데 거기에 누가 동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린 정말 이 모든 것들은 멸망하고 사라지고 나라를 가지고 바꿀 것으로 여기나요? 아니에요. 이게 영원하고 예수가 한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이 옷이 오래가는 옷들, 물론 저도 이제 옷을 굉장히 오래 입어요. 저는 10년. 옛날에 몇 년 전에 제가 대학교 때 입었던 양복을 처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그냥 변하진 않대요. 단지 배만 나왔을 뿐이지. 안타깝네요. 배난 거. 바지만 좀 늘려서 입었을 뿐이지 옷이 똑같았어요. 근데 그것도 낡으면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여겨요. 신앙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 이제 좀 갈아치워야겠다. 이제 좀 덮어야겠다. 예수 믿는 게 지겨워요.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신선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기대가 되지 않고 그냥 늘 와서 드리는 예배처럼.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수를 만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알려주고 주님을 깨닫게 해주고 찬양과 말씀이 어떻게 이게 레귤러하고 늘 반복되는 일상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야 돼. 새로운 찬양이 돼야 돼. 똑같은 찬양을 부르지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에요. 너무 안 읽어서 새로운 말씀 말고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돼요. 정말 이 예수가 영존하시고 영원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믿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 신앙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제. 이걸 다 언제로 여기죠? 초등학생 때. 예수님 너무 좋아요. 선생님 설명하는 그 예수님 막 감동해서 막 그러다가 중학교 가면서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하면서 예수를 떠나기 시작해서 나중에 대학생 때는 물론 열심히 하지만 그럼 어느 순간부터 대학생 때 그 젊음과 열정 바쳤던 걸 못하고 지금 청년이 되고 주부가 되고 남자가 되고 어른이 돼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죠? 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매 주일의 예배가 신선하신가요? 새로우신가요? 찬양과 말씀, 그 기도 속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존하다. 이 영존하다는 말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영원하다는 개념이 여러분 영원하다는 개념을 잘 설명해 주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영원하다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 주는 거. 오래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하다는 개념에 이 제일 잘 설명하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한 단어가 있어요. 사실은 뭘까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매일 오늘인 거예요. 근데 그 오늘이 끊어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오늘인 거예요. 영원토록 현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토록 현재가 아니야. 우리는 어디를 붙들고 살죠, 주로? 과거를 붙들고 삽니다. 언제? 내가 제일 좋았을 때. 오늘이 없어요, 우리에게.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싶었던 것들이 내가 제일 좋았을 때가 뭐예요? 제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을 때니까. 그리고 오늘을 지금 나의 현실을 보면 오늘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오늘이고 싶지 않으니까 뭘 기다리죠? 미래를. 언젠가 이루어질 날. 그럼 우리가 오늘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시간이 여기는 오늘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전하신 주님 앞에 오늘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다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을 말하기 때문에. 영전. 그러니까 이 예수가 뭐하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분이다. 늘 오늘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와 함께 오늘로 늘 걸어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우리가 오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좀 더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잘 만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나는데 들 이 다크서클과 들 불편한 마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게 8절과 9절, 10절인데 8, 9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 여러분 9절,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며 주의 보좌, 하나님의 앉으신 자리가 영원하고 그 나라의 규는 이제 홀이라고 말하는데 이 지팡이 또는 심판 또는 기준, 잣대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공평하다.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의 다른 말은 사랑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의 다른 말은 뭐라고요? 공의인 거예요. 사랑은 불법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잘못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랑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다 뭐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인내하는 게 사랑의 전부인 거예요. 근데 거기엔 뭐가 없다고요? 불법과 불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공의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고 사랑의 다른 말. 네. 사랑의 반대말이 되면 이상. 안 살아가는데 공의로 와. 이거 이상한 거예요. 네. 전혀 안. 네. 아무튼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저희 안에 사랑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왜? 공의롭게 하려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게 생겼어요. 이 공의를 감당할 사람을 보내야겠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구원을 받은 채로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구절에는 이 공평하다는 걸 설명합니다.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안에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식사를 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우리는 정말 언제 이 금식을 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기도회를 할 때 금식을 하는데 이젠 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죄가 깨달아지고 죄를 알고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금식, 회개. 만약에 우리가 불법과 불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진짜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국에 참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얘기도 나오고
또 정치권의 얘기도 나오고 종교계에 대한 여러 가지. 근데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잘못한 건 드러나는데 잘못했다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이건 지금 우리 시대에 참 어려운 걸 던져주고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 있지만 잘못했다 말하는 건 없다는 거죠. 제가 뭐 그냥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어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른. 나이 많이 먹으면 어른인가요? 저는 그게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그건 것 같아요. 어른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어른이다. 애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나요? 모르니까 잘 못해요. 누가 알려줘서 하는 거죠? 어른이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른은 잘못하는데 왜 잘못한 거 알면서 잘못했다고 말 안 할까요? 어른이니까. 어른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잘못은 누가 맨날 얘기하죠? 애들이. 근데 아닌 거예요. 아는 어른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그게 어른인 거예요. 이 시대에 진짜 어른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50을 이제 바라보고 이제 있습니다. 어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어른인 겁니다. 좀 번외의 얘기겠지만. 자, 이렇게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비교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 내용이 뭐가 있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앞에는 뭐를 설명했죠? 제일 첫 번째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이 왕위로 오르셨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거꾸로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얘기는 창조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창조 얘기했다가 성육신 얘기했다가 부활과 승천 얘기했다가 계속 예수가 왔다 갔다 1절부터 지금 우리가 살펴본 10절에 그리고 14절까지 계속 예수의 모든 삶의 사역의 모든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 창조주요, 성육신하시고 부활과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 어느 한 부분만을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분들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도 이 원수로 발등상이 되니까 이 시편의 다윗의 이제 시인데 여기에 나오는 게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성육신의 과정 또 인간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냥 좀 넘어가면 좋겠고 이 부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원수를 밟아 뭉개시고 승리하셨던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원수는 패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승리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근데 여러분 원수가 누굴까요, 여기서? 시편 기자가 썼기 때문에 다윗의 정적과 또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 되겠죠. 그럼 궁극적으로 누굴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사탄 마귀 얘기하면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발동이 나오냐면 또 반응하냐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 마귀 또 잘 걸렸다 이 사단 마귀. 사단의 이름 막 부르면서 쫓아나라. 뭔가 문제만 생기면 그 모든 게 다 누구한테 가요? 원수 마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고 사단 마귀를 다룰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 모든 거를 사단 마귀로 둘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죄를 저질러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심판과 하나님 경고일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뭐로 치부하는 거죠? 사단이 줬다. 그럼 죄를 회개해야 될 부분에 사단 마귀를 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본 결과예요. 제가 경험한 바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사단 마귀에게 넘겨서 사단을 쫓아 죄는 해결 안 하고. 그럼 잘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원수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밟아 누르실 때까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궁극적으로는 사단 마귀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정도까지만 좀 이해하시고 넣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부분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저는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참 되게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4절에는 뭐였죠?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의 이름을 상속받은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자,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섬김을 받을 영이 아닌 거예요. 섬기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저기 뭐죠? 사역자, 봉사자. 자, 근데 누구를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그럼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누굴까요? 예, 우리죠. 자, 요거를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구원을 상속받도록 의도되고 계획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구원을 상속받도록 계획되고 의도된 사람들. 그럼 누구죠? 우린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을 상속받도록 계획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천사보다 뛰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상속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구원을 상속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상속된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상속받는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걸 보면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속받도록 계획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할 걸 아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걸 아시고 내가 잘 살 걸 아시고 내가 열심히 노력할 걸 아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이전의 상태부터 죄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해서 적당한 때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원을 상속하도록. 우리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들은 다 아들의 이름을 상속받으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믿는 자들에게 상속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더 나은 은혜, 좋은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가 됐을까요? 우리가 상속받는 게 뭘 상속받는다고요? 구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상속받는 거에 별로 초점이 없어요. 오늘도 내내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상속받고 싶은 건 뭐예요? 내 건물 한 채입니다. 그렇죠? 건물 한 채 진짜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거. 날마다 걱정하지 않고 그 월세 받으면서 떵떵거리면 살고 싶다. 근데 건물 한 채가 있으면 어떨까요? 이게 세입자들하고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분쟁 가하고 소송 가하고. 네, 건물을 두 채 갖고 싶은 건가요? 우리가 상속받고 싶은 게 구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쁨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이게 계속 나올 말씀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내내. 근데 참 이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했다고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했어요. 누구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예수 때문에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받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을 상속받을 거니까 조금만 견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로가 됐을까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때문에 핍박받아서 괴로운 사람들한테 너희가 구원 상속받을 건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조금만 힘을 내. 이 고난 견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위로가 됐냐 이거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의 문제에 이 이야기가 해답이 되겠는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다 말하는 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는가. 우리 삶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어요. 천사를 비교한 이유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어요.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 천사를 왜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제일 먼저 등장시켰을까? 이제 이게 질문입니다. 아까 한번 나왔죠? 가장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 중에. 그래서 천사와 비교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의견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천사 이야기 이후로 등장하는 비교 대상이 모세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율법과 제사, 그 다음에 멜기세덱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요. 자, 모세가 뭐한 사람이었냐면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하고 제사제도하고 그게 나왔어요. 자, 근데 놀랍게도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천사였어요. 자, 그럼 뭘 비교하는 걸까요? 이후로 율법과 모든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을 전달해준 천사와 비교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전부가 율법이랑 제사잖아요. 너희가 믿고 있었던 그걸 돌아갈 필요가 없어. 왜? 예수가 너희에게 전달한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모세보다 뛰어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 그러니까 이 예수를 놓치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누가 등장했다? 천사가. 성경이요. 눈 까물까물면서 거품 막 물다가 계시를 받아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전달해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투, 어투, 수사법, 지식을 가지고 쓰여졌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니까? 성경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걸 읽다 보면 저는 이제 또 제 전공이 이제 금속공학이었으니까 전 공돌이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그 연결하고 막 그 생각하고 막 연결된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제가 좀 여러분도 재밌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재밌으세요. 그래서 천사를 얘기하는 게 그거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다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자꾸 길어져가지고 하여튼 잘 잘라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저희가 자꾸 지나가고 있으니까 오늘도 말씀이 좀 길었는데 다음 주는 좀 더 좀 추려가지고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으시고 더 나은 존재인 예수와 오늘을 말만 누리시며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한 찬양만 좀 부르고 또 기도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꽃들도 저에서 이 꽃들도 너무 참 좋아서 단풍 구경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언젠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는데 가장 뛰어나신 예수를 붙들고 저희가 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과 또 우리 삶에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언젠가 오실 날을 또 언젠가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 고백할 날을 기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물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믿으시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한 번만 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 부르신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가 가장 높으신 이름이고 뛰어나신 이름이고 우리 사랑하신 유일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미니스트리 가운데 우리 기도 모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은혜가 나타나게 달라고 오직 주님이 놀라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가장 귀하신 이름, 가장 귀하신 아들을 주님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 우리가 붙들지 못했던 것, 가장 귀한 것을 여기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 영원한 그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위대하신 이름을 우리 가정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이 은혜가 넘쳐서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간 영혼들, 이 은혜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여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토양과 여기도 모임과 지토양 미니스트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고 주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나타나며 우리의 기도 모임과 우리 영상과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채우게 하시고 오늘을 맛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또 그 주님을 잊어버릴까, 또 그 주님을 놓쳐버릴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혼자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